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군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3절.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신 그 여호수아의 전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인트로의 이 부분은 중세 기독교 학자들이 이 지동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반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래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 해와 달이 움직이는데 여호수아가 기도의 힘으로 해와 달의 운행을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중세에도 그 지식들은 지구가 둥글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 BC 3세기부터 로마 초기까지 이어졌던 그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 지식은 지금 봐도 엄청났거든요. 그때 지식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고, 심지어 그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학자는 지구 둘레의 길이도 잰 적이 있거든요. 중세가 아무리 암묵시다라 그래도 당시 중세 지식인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동양은 뭐 천원 지방이라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생각이 거의 한 17세기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서구 쪽은 좀 빨랐던 셈이죠. 물론 이제 서구에도 지구 평평론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근데 적어도 지식층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얘기죠. 하여간 그 지구는 둥글지만은 적어도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의 변두리에 창조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을 당연히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도 당연히 이제 우주의 중심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하늘을 보면 떠 있는 저 태양이나 달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아니 지구가 그 주변을 돈다 그러면은 좀 신성모독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페르니쿠스 즉이 폴란드의 천문학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서구에서는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473년에 태어났으니까 15세기 사람이죠. 16세기 초에 죽었고요. 1543년에 죽었으니까 그리 뭐 초라고 하기도 좀 어렵네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지구 중심의 천문학 이론을 거부하고 태양 중심의 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관측 그 데이터랑 잘 안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에 태양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별들의 운행이 좀 더 계산이 맞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대신에 태양을 중심에 놓고 전문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발상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 사람 생각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이라 그렇죠. 당시에 그 기독교적 우주관에 들어맞는 천문학이란 뭐였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천문학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천문학이 뭐냐? 그 BC 4세기 고대 아테네에서 공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그런 운동 이론과 그리고 천문학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지구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리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쭉 있고 그 뒤에 이제 항성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맨 바깥은 동그라미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설명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론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B4세기에는 그때 그리스세계의 과학자,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그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사원소론을 신봉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자로인데요. 지금 원자는 뭐 수소, 헬륨, 뭐 산소, 탄소, 우라늄 뭐뭐까지 수백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은 4개의 원소로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4개의 원소가 뭐냐? 바로 흙, 물, 공기, 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겉보기에는 핸드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흙, 물, 공기, 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4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기에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게 흙과 물과 불과 공기로 되어 있다면 저기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은 뭘로 되어 있는 거냐? 저거는 아무리 봐도 공기도 불도 아닌데 불이라면 쭉 계속 올라갈 테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거라면 내려올 텐데 그냥 하늘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하늘에 있는 물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퀸테에센스, 제오원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 주연한 영화 제오원소가 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영화에서는 제오원소가 이제 밀라 요보비치였지만 그렇습니다. 어, 하여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따르면은 이 극단적으로 가벼운 물질 제고 원소로 이루어진 천체들이 모두 이제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화성, 금성, 토성, 목성 등 행성과 해, 달 이런 별들은 이제 아주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무게가 전혀 없는 제호 원소로 된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유리구에 이렇게 우주에 있는 거대한 유리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구가 이제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구의 바깥에는 이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소위 시동자, 영어로 프라임 무버라고 하는데 이 시동자의 구가 있습니다. 구. 그리고 이 시동자가 바로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학자들이 이 존재를 신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 좋은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모델이 우주 모델이 실관측 결과와 이렇게 잘 안 맞았던 거죠. 이 모델에 따르면 수성이든 목성이든 금성이든 화성이든 다 같은 속도로 뺑뺑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관측해 보니까 이를테면 화성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에 따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서기 2세기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을 좀 개조를 해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화성 같은 행성의 움직임 설명이 안 되니까 이 그림을 안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론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동시에 공전 궤도에서 주전원을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주전원입니다. 주전원. 좀 어려운 용어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작은 원들이 이제 주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전하면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또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공전하니까 이쪽으로 가지만 자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도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좀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측 결과하고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지구 중심론 대신에 태양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발상을 한 거죠. 하여튼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도 실측 결과가 맞지 않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 뭐 한 1500년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을 유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쉽게 말하면 별로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감히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가정을 버리기는 싫었고 그렇다면 뭐
그나마 이렇게 들어맞는 게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우주론이니까 지금론으로 보면 좀 한심하긴 한데 당시 생각으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 우주론 그리고 그 우주론을 계승한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이 나름 일종의 대통일장 이론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들어맞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이론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거부해 버리면 나머지 부분도 거부해야 되는 그런 또 딜레마도 또 있었고 그런 이유로 유지를 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전 유럽을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교황청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했는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제일 컸죠, 사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자기 이론을 발표하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 책을 인쇄를 의뢰를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이러면서.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모델 역시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저씨는 이제 지구의 자리에 태양을 이렇게 갖다 놓기는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호 원수로 이루어진 원구 이론이나 행성들이 또 완벽한 원을 그리며 등속 운동을 한다는 그런 설정 등등은 그대로 수용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가정은 나중에 케플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이제 기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제호 원소 같은 것도 없고 별들이 바뀌는 원구도 없고 행성들이 이제 원형이 아니고 다 원형을 그러면 운동하고 또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행성들이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또 태양에서 멀어지면은 또 느리게 움직인다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페르니쿠스는 무엇보다 선구자거든요. 이 아저씨가 용감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기존 모델을 거부하지 않았으면은 언제 또 이런 인물이 나와서 이 천문학 패러다임을 바꿨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후대의 천문학자들 모두 이 아저씨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론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성과 이상입니다. 그의 이론이 이 기독교의 위험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했는데 우주의 변두리에 두었을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선입견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변두리에 있고요. 심지어 은하계의 중심도 아니고 은하계의 변두리에 있고요. 또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도 아니죠. 물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닌데 단순히 새로운 천문학 이론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중세를 지배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흠집을 낸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했는데 우주의 변두리에 두었을 리가 없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는 이 짐작 이런 생각 자체가 오만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왜 그런 식으로 미루어 짐작합니까? 오만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